나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은 헌금계에서 발견한 말씀책입니다. 율법 말씀책이죠. 자, 우리 역대하 34장 14절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5절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17절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0절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돔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헌금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받아가지고 보관하는 궤가 있어요. 아마 현대교회 같으면 전부 다 훔쳐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힐기야는 대제사장이고요, 사반은 성경 관리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보는 성경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한 1m 정도 돼요. 내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 하나 사오려고 그랬는데 이사야 성경이 이렇게 안으면 이렇게 무게가 굉장히 나가요. 한 30kg 이상, 30kg 이상 됩니다. 근데 이걸 사더라도 가져오질 통관을 안 해준대요. 이스라엘에서 통관 안 해주고 국내에서도 통관을 안 해주고, 그런데 살려고 하니까 5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성경, 이스라엘의 두루마리의 성경은 이 반출이 안 돼요. 또 이스라엘에서도 반출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은밀하게 이 밀거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지 않고 유럽의 회당에서 옛날 폭격 맞아가지고 이걸 가져다가 팔아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 거는 국내에 아마 한두 개인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율법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반은 이 율법책을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보수하고, 그 다음에 글씨가 이렇게 퇴색되면은 새로 써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필사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반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사반 이 서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34장을 전체 요약을 해놨어요. 34장 1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종교 계획입니다.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올랐어요. 8살 때, 요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왕이 오르고 16살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 신앙의 종교 개혁자가 된다는 거, 이거 아주 놀라울 일이에요. 요즘요, 나이가 20살 먹었어도요,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요, 말씀도 모르고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 8년, 즉위 8년에 16살이죠 28에 16, 16살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세대에 이 우상을 곳곳마다 세워놨기 때문에 이걸 전국적으로 철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종교 개혁을 원한다면 우상, 제사, 이런 부적, 이런 모든 것 전부 다 뜯어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종교 개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보면은요, 34장 8절 보면 이제 성전 정결과 정화 운동을 합니다. 아마 이때가 26세 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그 다음에 나라 국가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전부 다 이제 제거하고, 심지어는 아세라와 바울 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뜨려서 불러 태우고, 심지어는 이런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러 태워가지고 그 죄를 다 뿌린 사건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짜와 거짓 목사들은 이 시대에 이 암덩어리예요.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도 보면은 목사들이 동성애를 지지 않아나, 그 다음에 차별 금지법을 지지 않아나, 이런 가짜들은 전부 다 불러 태워야 될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장 14절을 보면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어디에서요? 헌금궤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성경대로 진노가 임한다는 홀다의 예언이요. 이 대제사장이 이걸 발견해 가지고 이 왕에게 갖다 주잖아요. 왕에게 갖다 주니까 선지자에게 이 뜻을 해석해 오라, 그렇게 해서 보내서 이때 여자 선지자 홀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너희들이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의 진노가 임한다. 기도 안 해서 진노 임합니까? 헌금 안 했다고 진노가 임합니까? 말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진노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34장 29절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은 회개해요.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해서 그는 진노를 보지 않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뭐죠? 내가 말씀을 지켰으므로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나,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며, 회개할 게 뭐며, 고칠 게 뭐며, 내가 순종할 게 무엇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헌금께서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 말씀의 책이에요. 우리 역대하 34장 14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여기 보니까는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그랬어요. 헌금할 돈을 꺼낼 때 쏟고 보니까는 그 안에 뭐가 들었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지금까지는 이 요시야 왕 이전에는 이 헌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쇠락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헌금을 갖다 붓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중수하려고 그래요. 26살 때, 이 요시야 왕 26살, 청년이잖아요. 청년이요. 이 26살 때 헌금함을 이렇게 비우다 보니까 그 안에 이 율법 말씀의 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교인들이 무지했던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도 헌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도 듣는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제 왕에게 전하죠. 15절이 있습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자, 이제 대제사장은 성경을 이제 읽어 가르치는 자고, 이 서기관 사반 같은 사람은 성경 보관 관리, 그 다음에 읽어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hil기야가 이 성경을 발견하고, 야, 이 성경 발견 좀 봐, 그리고 읽어줘. 그래서 이 사반이 이 성경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서기관도 말씀을 방치했다. 제사장들도 오늘날 말씀을 방치해요. 교회 와도 여러분 성경 안 가르치잖아요. 설교하지 성경 안 가르치잖아요. 설교와 여러분 이 성경하고는 달라요. 왜? 설교는 온갖 재밌는 유머, 그 다음에 뭐 테크닉, 그 다음에 예화, 이런 게 다 들어간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설교 때문에 교인들이 전부 다 망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신앙이 자라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웨빙하우스 교육학 이론, 망각 이론이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일주일이면 전부 다 잃어버려. 여러분, 일주일도 아니야. 이 시간에 설교 듣고 계단 내려가서 집에 가면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이 웨빙하우스의 그 망각 이론에 반대되어지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큐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요? 손으로 글을 쓰죠. 글을 씁니다.
여러분 이 웨이빙하우스의 망각 이론에 보면은요, 눈으로 보는 건 그냥 다 망각되어져요. 그런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건 좀 길어요. 그리고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감각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애들이 영어 공부할 때 뭐 합니까? 보고 듣고 그리고 손으로 메모를 막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 기억을 오래 하기. 그런데 이 귀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글로 써요. 그 다음에 귀로 듣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봐요. 그리고 머리로 분석합니다. 우리가 큐티 분해할 때 분석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묵상하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목사가 없어요. 지금요 다 여러분 유튜브 뒤져보세요. 우리같이 정말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나와서 고백하고 잊고 달랑 나누고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지, 이런 교회의 전통을 전부 다 오늘 세계 교회는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고. 그래서 이 시대도 보면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실기야 왕이 바로 이런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죠. 왜? 내 교회니까. 내 교회가 아닌 사람은 헌금 안 해요. 왜? 내 교회가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 내 교회라고 생각, 내 재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당연히 헌금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봉사가 없는 시대예요. 봉사. 왜냐하면 헌금한 것 가지고 뭐합니까? 헌금한 것 가지고 사람 사서 하세요. 그래서 용역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크다는 교회 다 가봐요. 청소 용역이 와서 해요. 식당 용역이 와서 합니다. 다 용역이에요.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제는 봉사가 없어요. 봉사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이웃에 어떤 교회 어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밥 먹고 앞에 식당 그 앞에 교회였어요. 굉장히 우리 이 일산에 제일 크다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들이 저 교회 구경 좀 가자고 그래요. 그 뭐 가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도 가보죠.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1층은 그 약 한 400~500평 되는 이 건물입니다. 바닥 평수가. 그런데 어떤 머신 클린을 하시는 여자분이 청소를 하고 막 다녀요. 그래서 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월요일 날 제가 집사님 월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서 청소하십니까? 그랬더니 저 집사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그럼 평신도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누구요? 그랬더니 저 용역이요 그러더라고. 10년 전부터 우리 교회 주변의 교회들은요 벌써 용역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슨 헌신이고 내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냐고요. 왜? 기업이잖아요. 기업이요. 왜? 기업은 돈 이익금 창출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내 교회가 없다, 내 재단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이곳에 있고 내가 싫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 그게 마치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고새와 같은 교인들이라. 자고새는요 자기가 집을 안 지어요. 남이 지어놓은 그 집에 들어가지고 새끼 나가지고 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현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왜? 통계 보니까 평균 교회에 다니는 이 연수가 우리나라에 2.8년이에요 2년 8개월이에요 그리고 2년 8개월마다 3년도 아니야. 3년도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옮겨 다닌다네. 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내가 전도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내가 초기에 그 교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나는 그거에 감사하고요. 내가 그분들에게 늘 얘기해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다 우리 함께 천국 가자. 왜? 여러분 같이 믿다가 같이 가야지요.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를 정도로. 오늘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요 말씀에 뿌리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말씀에 뿌리 박는 사람은 교회에다 뿌리 박는 거죠. 교회에다 뿌리 박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박으려고 안 해. 왜? 용역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봉사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내가 용역을 써가지고 일을 할 때는 높은 데 가서 큰일하고 하는 건 용역을 써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것까지 교회 청소까지 다 용역을 시킨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원리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시대, 이미 이제는 교회의 시대의 봉사와 섬김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때에 바로 이 요시야 왕 때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종교 개혁을 시키려고 한다고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요? 너희들 예배드리지 말라. 이사야 1장 보세요. 이 성전에 문 좀 닫았으면 좋겠고,
내가 저 번제, 가증스러운 저 번제 좀 그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말씀은 안 지키고 재물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뭔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 그만하세요. 교회 오면은 내가 섬길 게 뭐냐, 내가 헌신할 게 뭐냐 찾아서 하시라고요. 왜? 내 교회니까. 오늘날 내 교회라는 개념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 교회 문 닫으면 뭐 딴 데 가면 되지. 그런 개념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용역의 시대일지라도 내 교회는 내가 섬기고 내 교회는 내가 헌신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나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 내 재단에서 번제하라 그랬잖아요. 내 재단에서. 남의 교회 가서 그는 들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재단에서요. 내 헌신과 수고와 내 희생이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제사장 실기야에게 성전 헌금 돈을 주더리 그랬어요. 자, 우리 역대하 34장 9절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대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여러분, 백성들에게 거둬서,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거둬서 그 헌금은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헌금 관장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적으로 모르고 있다고. 이건 평신도가 관장하는, 평신도는 교회 돈을 관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기야에게, 왕도 관장 안 하잖아요. 실기야에게 이 모든 돈을 다 갖다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열심히 교회 일하고 너희들이 먹고 살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인들을 키워달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월급을 주면은 그 목사는 타락한 목사가 돼. 왜? 교인들 비유 맞춰야 되거든요. 할 말 못해요. 그러면 왜냐면 월급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월급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월급 안 주려고 쫓아내려고 하고. 제 동기 목사 하나가 충남에서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부터 사례를 안 주더래요. 석 달을 사례를 안 받았다고. 그때 우리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 얘기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 교회 빨리 떠나. 그리고 교인들 버려. 그건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목사에게 사례를 석 달이나 안 주고, 돈이 없으면 몰라. 돈이 없으면. 예, 여러분, 교회가 목사에게 돈을 주면 목사는 사람의 종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목사 제사장에게 주는 돈은요, 어떻게 주게 하냐면요, 제사장이 제사를 많이 드려. 그러면 제사를 많이 드리면 뭐가 생겨? 뭐가 와? 재물이 와. 재물.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이 온다고. 예물이요. 그러면 예물이 많으면 제사장의 분깃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내 가까운 일가 친척이나 개척해 가지고 재정이 모자라서 문단이 어쩌니 그런 소리 하거든.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리냐고 물어봐요. 대부분 한 번, 두 번밖에 안 드려. 그러니까 재정이 안 나와. 왜? 성경에 보면은 제사가 많아야, 재물이 많고 재물이 많아야 제사장한테 뭐요? 뒷다리, 그 다음에 앞 가슴살, 가장 좋은 걸로 제사장한테 주었잖아요. 그런데 제사가 없는데 무슨 재물이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도 그러고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첩을 얻고 그 다음에 개인 산당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요. 보면은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종교다운주의가 되는 줄 아세요? 왜 자유주의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 비유 맞춰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야 열광을 하니까. 나같이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예리하면 이 열광을 안 해요. 아, 힘들다, 피곤하다. 아, 적당히 믿으면 되지. 적당히 믿으십시오. 그러나 천국은 없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뭐 하려고 적당히 믿어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거의 다 보면은 변질되고 타락한 목사들이에요. 변질되고.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 한국 교회 70%입니다. 교회 70%예요. 왜?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도 좋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합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해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지 종교와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지 다른 이방 종교와 연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친다. 성경 가르치면 다 들통나요. 들통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헌금을 직접 관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돈깨를 맡겼어요? 유다에게 맡겼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도적이라고 그랬죠. 교회에 돈 맡기니까 평신도는 도둑질해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도둑질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교회들 다 얘기 들어보면은 그 평신도에게 돈을 완전히 맡겼더니 내 동기 목사 교회는 장로가 20년 동안 20억을 해먹었어요. 이걸 몰랐대. 발견을 못했대요. 장부 이조를 해가지고. 여러분 평신도는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돈 관리에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은행 직원도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들 있죠. 그런 사람은 은행 근무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해요. 우리 저기 그 이윤정 집사님 그 지점장도 하고 뭐 조합장도 하고 한 30년 이렇게 하는데 깨끗하게 은퇴하는 걸 보면 아 저분이 참 돈에 절대 그 실수를 안 했구나. 여러분 사람이 일반 직장도 우리 안수집사님도 공직에서 30년 은퇴할 때 내가 그래서 책에 글도 썼어요. 여러분 공직에서 여러분 30년 은퇴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걸 보면은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만진 분은 더 그래. 돈을 만진 분 왜? 여러분 돈을 만지는 분요 정말 이거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 관리를 직접 안 하고 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관장을 하지만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살금살금 빼먹은 거야 이 못된 놈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일하고 돈 남으면 갖다 그냥 드려요. 나도 선교 갔다 와서 돈 남으면 그냥 얘기하고 보관해 둬요. 달러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목사를 월급 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목사를 돈 가지고 흥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목사님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인들이 헌금하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서 목사님을 쓰시면 돼요. 맞아 틀려? 그런데 마치 교회가 이 목사에게 돈 주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사는 사람 종이지 교회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원리를 여기서 깨달아요. 자 여기 보세요. 성전의 돈은 감독자들과 일꾼에게 주더라. 역대하 34장 17절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예, 감독자들이 누구예요? 감독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감리가 있었어요. 감리는 별로 할 일도 없어. 그런데 보면은요 이 철근이 이제 우리가 그때 30cm 20cm인가 30cm인가 이렇게 철근을 설계자가 딱 해줘요. 근데 이놈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도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이 그 건축을 하시는 분은 장로님인데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놈들이 그 하는 놈들이 일하는 놈들이 이걸 갖다가 30, 40cm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 중간에 다시 그 보강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감독을 안 하면요 이렇게 세상에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 지으실 때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딱 집 지면은 설계 도면 가지고 감리가 있어요. 감리가 못 보면은 내가 봐야 돼요. 수시로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우리를 속여먹는 겁니다. 온통 속여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감독자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감독자들과 일꾼에게 분산해서 주는 겁니다. 분산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여러분의 삶을 운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난 다음에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관장은 장로도 아니다, 안수집사도 아니다, 교인들이 아니에요. 누가 관장한다?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각기 장로들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그러잖아요. 사도들도 여러분 헌금을 자기들이 이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안수집사를 세워서 그네들이 부재 파트 맡아, 이것 맡아, 그래가지고 분리해 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내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크니까 목사는 부자라고. 아니 내가 헌금 나온 거 내가 다 가져가냐고요. 나도 어떻게 사례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1급 공무원의 담임 목사는 1급 공무원의 기준에서 꼭 그대로만 가져와요. 꼭 그대로만요.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돈 들어오면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아. 아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돈 많겠네 그런다고. 저 돈 없어요. 있는 거 전부 다 교회 12개 지었고요, 마지막 지금 고아원 짓고 있어요. 왜? 나는 천국을 알거든요. 천국 가서 내가 상급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우선 내가 살아봐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미래에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은퇴금 가지고도 이제 미래는 좀 살아야 되겠죠. 그거 외에는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에게 빈곤하게 만들면 교인들이 빈곤해지고요, 목사를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면 교인들도 가난해요. 그거 알고 반대하세요. 그거 알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교인 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그 세례 받을 때 뭐예요? 목사 돕는다, 교회 돕는 자, 사역 함께 하겠다. 안수집사 장로 될 때 서약하죠. 서약이요. 동역자 되겠다.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하면 언제든지 뭐예요? 이건 현행범입니다. 예배 방해가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그런데 예배 방해자는 신고해서 사법처리를 받는 겁니다. 5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방해하는 교인이 나오면 바로 이 그 직결 재판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범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바로 체결을 안 하죠. 권면합니다. 이건 방해고, 회의 방해고 예배 방해인데 회개할 거냐? 회개 안 한다면 면직이죠. 그 사람이 서약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회개 안 하면 그날 이후로 모든 이 직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수찬도 못해.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반발하면 출입 금지, 출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법을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요, 반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야. 반대로요. 국회에서도요, 막 법이 되니 안 되니 난장판을 해요. 그런데 딱 가결이 되면 이걸 방법이 없어요. 반대하면 뭐 윤리위원회 넘겨가지고 제명시켜 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를 일하실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런 걸 주의해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의할 때는요, 반대할 수 있잖아요. 내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근데 가결을 딱 끝나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선동질하는 사람, 그 사람도 현행범이에요. 선동질이요. 왜? 반대는 내가 하는 거지 왜 남도 반대를 시키냐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개인의 권리에 의해서 남을 선동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딱 결정되어지면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은 선동질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면직이나 아니면 징계감이라고. 징계란 가장 먼저 회개할 거냐? 회개 안 한다면 그 다음에 모든 수찬, 그 다음에 모든 직을 중지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생활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헌금 관장 사반에게 지시하고, 또 사반은 감독에게, 감독은 또 일꾼에게, 이게 교회의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고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제사장 hil기야가 준 책을 왕 앞에서 읽었죠. 18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게 뭐며, 내가 고칠 게 뭐며,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이 설교를 그렇게 안 들으시면 항상 설교 때문에 시험 듭니다. 아, 목사님이 저거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그러면 지한테 들으라고 하지 누구한테 들으라고 그래? 우리 모두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중직 받아가지고 실패하고. 왜? 목사님이 내 말 안 들어준다는. 아니, 내가 언제 당신 말 듣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안수집사하고 장로하라고 했냐고요. 목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대신 교회 일을 할 때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같이 해야 되니까 장로님은 이거 맡아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은 이거 맡아서, 그리고 분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론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렇게 목사가 묻는 거지. 아니, 어떤 당회나 안수집사가 결정권이 아니라니까. 목사가 이 일을 하려고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모든 교인들은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좋은 방법이 해야 되죠. 교인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 헌신을 해야 될 때는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고치고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스 왕이 우상 숭배자였죠. 유다 왕이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성군입니다. 성군이요. 참 보면은요,
애비가 못됐으면 자식이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놈은 완전 폭군이에요. 이사야를 그렇게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도망을 가다가 나무, 썩은 나무 있죠. 썩은 나무, 통이 비어 있는데 거기 가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고자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야, 가서 나무 베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톱으로 쓸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켰다는 말이 바로 이 이사야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바른 목사는요, 말 바르게 하고 온전한 목사는요, 교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 왜? 여러분, 부모도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이요, 바른 말하고 바르게 얘기하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오늘날 병든 사회, 병든 교회, 병든 공직 사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성군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폭군이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누가 예뻐서 멘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 그러다가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석방시켜줘요. 그리고 므낫세가 그때 회개하더라 그래서 조금 회개한 거예요. 조금. 그건 회개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아몬. 이놈은 우상숭배하고 얼마나 못된 짓인지 이 신하가 죽여버렸어요. 살해시켜버렸다고. 왜? 너무 나라를 갖다 우상숭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이 또 누구냐? 오늘 나온 요시야예요. 요시야 왕. 참,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그 아버지와 애비들을 갖다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 속에 꼭 이런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같은,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딱 건질만 하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도 나중에 노년에 보면은 좀 약간 변질돼 가요. 정말 확실하게 끝날 때까지 괜찮은 사람은 딱 성경에 왕 그러니까 남왕국이 21, 그리고 3대 왕이니까 22왕이죠. 그러니까 남왕국에서 딱 19명 중에 딱 2놈만 쓸모가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타락한 왕들이에요. 이걸 보면요 구원받은 숫자가 그래서 적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북왕국은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다 모조리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들도 쓸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북왕국은요. 그 다음에 또 이 선지자도 없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없었죠. 북왕국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거기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왕국에 그래도 선지자들,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선지자는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왕 중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조금 그리고 괜찮은 여호사밧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 앞에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성군이었는데 그 선지자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우상숭배자로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천만에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이 잘하면 이제 목사가 없어 신앙생활 할 것 같아. 해봐. 반드시 어딘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듣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요시야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 역대하 34장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 들으면 옷을 찢어야 돼. 가슴을 찢어야 돼요. 에스겔의 성경에 보면 가슴을 찢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가 않아. 회개가 안 나와. 왜?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금강석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은요, 들으면요, 깨달을 것, 회개할 것, 내가 고칠 것, 내가 순종할 게 뭔가 하시면서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은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찢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 거 잘못됐구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잘못된 모습이었구나, 이거 여러분 발견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강팍해지고 더 뻔뻔해진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유다와 같이 끝난 거예요. 사탄이 그를 지배하면 절대 죽어도 자살은 했지만은 그는 회개는 안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같이 그는 회개는 안 해요. 회개 없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책에 기록된 이 기록을 준행하지 않아 여호와의 진노가 크도다. 21절입니다. 34장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 홀라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 백성이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왜 당하는가? 그랬더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전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헌금 안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재앙이 쏟아져 내려왔다. 여러분 말씀 안 지키면 가정도 사업도 생업도 재앙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아멘. 말씀이 기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축복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건 놀라운 것은 그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여기 요시야 왕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 역대하 34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했다고 그랬잖아요. 홀라가 얘기한 얘기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지키는 요시야에게 땅에 내리는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앙이 내리기 전에 내가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시험의 때라고 그랬죠. 앞으로 여러분 이 다음에 오는 것이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금년 연말에서 내년에 쌀값이 만약에 엄청나게 폭등한다면 세계적인 재앙이 옵니다. 식량 재앙이 와요. 왜? 전 세계가 식량 수출 금지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쌀값부터 반드시 폭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징조를 본다면 앞으로 여러분 1, 2년 사이에 전 세계는 식량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세계 식량 기구에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금요 철야라든지 이렇게 이런 밤예배 때는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식량을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가, 여러분 몇 년 동안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여간 앞으로는 이 식량 문제 때문에 아마 쇼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쇼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 보세요. 요시야 왕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 지키다가 마지막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반드시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거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환난에서 우리는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코로나도 못 이긴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 환난을 여러분이 이기고 극복하시겠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재앙은 안 내린 게 아니에요.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오는데 보지 않게 하나님이 데려가겠다. 여러분 데려간다니까 난 더 살아요, 더 사십시오, 그리고 환난 당하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왕국의 왕 19명 중에 쓸만한 게 몇 개 나왔다? 딱 두 개밖에 안 나왔다.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박용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아 천국 오는 사람이 1000명당 1명이 올라오더라는, 저는 감정이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요 절대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우연.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읽고 보고 듣고 큐티하고 말씀을 준행하시고,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을 준행했으니 요시야 왕은 재앙을 보지 않고 묘실에 돌아가리라. 오늘 이런 언약과 약속이 있는 이 교회 시대, 이런 믿음이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하나님
내 교회 만들어서 내 성전 내가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내 성전에 주의 목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려서 이 마지막 시대 말씀 지켜 재앙을 보지 않는, 이 환난을 보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 내리는 모든 재앙 환난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직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헌금도 드려 내 교회를 관장하고, 또 하나님이여 내 교회를 또 이제 내 성전을 만들어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자라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은 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시간에 치료 영이 임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무증상의 코로나가 빠져나갈지어다. 면역이 생길지어다. 항체가 생길지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축복하시며, 아이들 머리에 손은 고요.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주여 그러나 건강에 복 주시고 항체 능력이 생겨지고 건강과 면역성이 생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총명 명철을 다하여 믿음 신앙에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고 축복이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